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14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속에서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아닌 마음,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각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같은지를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늘 같은지를 묵상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깨달은 그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는 자,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자는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났을 바로 그때 주님을 본다고요. 이 말은 이 말은 반대편에서 보면 이 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거친 파도와 풍랑의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당신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전혀 주님을 묵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씨름하는 척 했을 뿐이지. 그러면 당신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핑계할 수도 회피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그때에도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붙들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은 나의 삶이 풍랑을 만났을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주님께 붙잡아 매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십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중에 한 번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됩니다. 이전에 바다 위를 걸었다고요? 풍랑 위를 걸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풍랑 가운데 뒤덮여서 침몰되어져 가는 배일 뿐입니다. 잘 나갔었던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도 아멘이 되어져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삶을 이렇게 휘몰고 가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진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분명한 신뢰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친 파도와 풍랑은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힌 가짜 믿음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틀에 박혔다라는 것은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온통 세상의 틀, 인간적인 틀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특징은 첫 번째,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만을 구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살만하니 건강이 문제고, 살만하니 자녀가 문제고, 뭔가 평안할 만하니 뭔가 또 다른 생각지 않은 문제들로 연타석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인생을 피해갈 수 없지요. 피하고 싶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는 답이 없다고요. 그 인생 자체 속에서 답을 찾으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면 그때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정하는 시선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갖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거기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보십시오, 중심에. 그러면 뭘 덧붙여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이 안에서 끄집어서 내려놔 버립니다. 그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의 삶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판단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수샘이 흐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더 빨리 갈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은 조금 더 늦게 갈 뿐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 죽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힌 가짜 믿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상황과 감정이 언제나 우상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 위에 온다고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주님의 동일한 대답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죽을 것 같으냐?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답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맡긴 자만이 상황과 감정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가 말하면 띄워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안 당하지 않습니다.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하는데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6절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어디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요? 환난을 당할 그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족이 불타 죽고 짐승에게 잡혀 죽고 칼에 죽고 껍데기가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장면을 자식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부모가 보게 하고 부모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자식이 보게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견딜 수 있겠냐고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다고요. 참을 수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를 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주님의 계획이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 간다고요, 이 길을. 그래서 본문 22절이요. 22절 함께 2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을 때 그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근심하며 염려하기에 바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으로 사십시오. 상황과 감정이 언제나 우상이 되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파놓은 동굴로 도망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른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피할 곳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망갈 곳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세 번째, 세상의 틀에 갇힌 가짜 믿음의 특징은 말씀의 변질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자신의 신념,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말씀은 오케이, 원하지 않는 말씀은 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둡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죠.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예요. 17절 말씀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은 말씀이 삶의 주인일 때 나타납니다. 거룩한 척, 교인인 척, 성경책 옆에 끼고 있다고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거룩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내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최우선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뭐를 매자?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내 삶의 거룩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죠, 사람들은. 안식과 쉼과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나 멍에는 매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주님과 함께 짊어져야 할 주님의 멍에가 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당신이 메어야 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당신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이 세상의 틀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돈에서 벗어날 수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죠? 늘 담벼락을 부딪히며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담벼락에 내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면 그 담 너머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내가 그 담벼락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불평과 원망과 짜증, 분노만 내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나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어떤 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거든요. 당신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진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그걸 전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니라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것을 반복한다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분이 어째서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쓰십시오. 그게 답이라고요. 그건 어디다 내박쳐 두고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서 헤매는 이상은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밖에 될 수 없으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 삼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요즘 제가 듣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비는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제가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 머리를 누이기까지. 언제나 주님의 자비는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누리는, 그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